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신자가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큰 목적, 그 깊은 뜻은 우리로 하여금 형벌받고 저주받을 때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심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된 그 영광스러운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단계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경지, 말하자면 하나가 되는 경지에 가기 위한 시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는 현실 과정으로서 등장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만든 열매, 우리가 보아서 좋은 것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결정하지도 열매를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느냐 배가 열리느냐 하는 건 가지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나무 자체에게 속한 것입니다. 가지는 자기가 붙어있는 나무로부터 당연한 필연적인 그리고 어찌 보자면 자기가 만들지 않은 열매를 달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서로 열심히 열매를 만드는데 먼저 생각이 미쳤지 그것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목적이 하나 된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과실을 맺는 문제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문제로 확장되면서 9절, 10절에 의하면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또 10절에 의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실천 요강으로서는 분명히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부터입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굴복되어 있고 할 수 없이 붙잡혀 있고 억제되어 있고 하는 식의 부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딘가 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어딘가 지는 것 같고 마음껏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면 그와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말씀을 10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같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요강으로 준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먼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모르는 음식을 상대방한테 설명할 때 맛있다는 얘기를 아무래도 설명할 수 없을 때 뭐라 그러죠? 먹어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동서견쟁입니다. 개 싸움이 한 번 있었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개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미개하고 무지하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개를 잡아먹느냐. 그때 동남아 국가의 모 외상이 그래서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먹어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어떻게 견탕을 먹느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먹어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제가 무슨 견탕 애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건 사실 돼지를 얼굴 보고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맛이라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괜히 보신탕 얘기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그 축복을 경험하는 문제, 그것을 이해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이것이 원래 우리 생내적으로 소유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있는 자는 더 가져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해요. 어떻게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 같은 얘기입니다만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고 아는 자가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고 용서할 수 있듯이 말하자면 그럼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데 대하여 소원을 가지게 되고 더 지극한 경지에 갈 수 있음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깊은 경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이것으로 묘사되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쓰시든지 순종하는 자리에 자신을 맡긴 것이 첫 번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뜻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보내는가 하는 것부터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정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과를 혼동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일 겁니다. 한국 땅에는 그동안 여러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았죠. 저도 꽤 오래전에 선교회에서 일을 해서 선교사들과 좀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교단이 아마 침례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가장 큰 그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을 하는 침례교가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 침례교단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침례교단에서 해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낼 때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한국에 보냅니다. 목사들도 오고 평신도들도 옵니다. 미국 소시민들이 갖는 소원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세계 일주 여행하는 것이 이제 꿈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신앙심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안 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선교 여행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평신도들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것도 한 400여 명의 그 팀이 왔는데 목사들이 그저 한 100여 명, 나머지는 전부 평신도들이 부부들로 와서 간증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다 경비를 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는 별로 큰 교회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못하고 지방에서는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도읍일수록 활동을 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신 목사님이 혹은 평신도일지라도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구원 초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말씀에 마음을 여시고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 사람이 손을 듭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그 구원의 영접을 그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은 그런 일에 안내도 맡고 이제 지리도 알고 니까 늘 같이 다니게 돼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아주 당황해요. 그날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구원 초대에 응해서 100여 명이나 되는 결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신 목사님은 한 10여 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이렇게 태껏 결심시킨 숫자보다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우울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울다가 눈알 빠져갖고 눈알 참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 모든 만장한 하객들도 감동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을 감동시켰다는 감동이 또 이제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미치겠는 거예요. 미스터 박, 왜 그래요? 화장실 찾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여자 좀 봐달라고. 왜요? 장가 가시려고 그러세요? 계속 농담만 해요. 저 사람 벌써 6번째다 이거예요. 구원 초대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6번째나 나왔대요 벌써. 작년에도 아니 지난 가을에 됐는데 이번 봄에 또 왔다 이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아주 당황합니다. 당신들은 한국민족의 그 차원 높은 예의범죄를 몰라서 그럽니다. 대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와서 저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게 눈치를 봐서 사람이 좀 없어 보이면 집사님도 나오시고 장남도 나오시고 대접을 해서 흔쾌한 마음으로 보내야죠. 이 오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오해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혹은 남아메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오시면 거기가 미개한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흑인들을 보면 평균 수명이 40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땅에서 그냥 길러서 기생충이 온 피부병으로 번지고 해갖고 금방 죽고 그렇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알리고 또 먹는 것도 쓰레기를 주워 먹습니다. 실제로 도시 쓰레기 같은 거를 그 험한 삶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며 우리가 젊음이 있고 이제 살 만큼 됐는데 이걸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가실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그때 안 일어나면 다 간첩이죠. 그래서 다 일어납니다. 광분해가지고 다 갑시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손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한 적이 있는데 꼭 선교사로 가야만 되는 겁니까? 그때 그럼 누가 손 들래요? 손 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로 안 가고 제가 그냥 여기서 의사해서 돈 벌어갖고 선교 헌금으로 바치는 걸로는 그게 안 되냐? 안 되지요. 그럼 꼭 가야만 됩니까? 아니요,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답입니까? 당신이 그때 괜히 광분해서 손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잘난 척 했다는 것을.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내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과 거기에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혼동합니다.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돕고 싶다는 마음과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과 내가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에 진심이 기울여져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시키느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게을러도 되게 됐죠? 아니요. 꼭 그런 쪽으로만 쓰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신자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돈 없는 것과 신앙이 나쁜 사람이 돈 많은 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까? 그래도 돈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러면 다시 둘 다 신앙이 똑같이 좋을 때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나님에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도 있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저한테 욕먹었는데 또 그러기 심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어떤 일을 스스로 구정물에 손담그기 싫어서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말하자면 인생 자체도 그 인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는 걸 대신 우리에게 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없는 어떤 일에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써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에 동참시켜 우리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신다 그랬죠. 그에게 돈을 맡겨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가난을 맡겨 훈련시킬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지식을 맡겨 그를 고치듯이 그에게 무식을 맡겨 고칠 일이 있으십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느 쪽이 충성하기가 쉽습니까? 어느 쪽이 충성하기가 쉽습니까? 그건 어느 쪽이라고 말 못합니다. 있어서 충성하기 어렵죠. 왜요? 돈이 많다는 것 같이 유혹거리가 많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돈만 있으면 좋은 사회입니까? 넓게 밤잠 못 잘 만큼 많죠. 언제 자요? 링겔 맞아가면서 고시톱 치는 시대 아닙니까? 우왕청심환이 왜 많이 팔리죠? 고시톱 치고 피곤할 때 먹고 땡치기 위해서. 죽어도 우왕청심환 먹고 고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그럼 충성합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돈도 안 주셨어. 이따위로 해놓고 충성하라고 난 못해. 둘 다 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물질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만들고 사서 바치려고 하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그런 차원, 그런 자세로서 우리를 보낸 그 항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정성을 바치느냐의 싸움이죠. 누가 더 많이 정성을 바쳤느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여기서 19절 때문에 속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진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근데 지금 전부 본문이 뭐죠? 무슨 나무든지 지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 법이지 나무가 이 열매 저 열매를 선택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지 아름다운 열매를 왜 못 맺히고 넌 나쁜 열매만 맺혔느냐를 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 권능 행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배려하시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왕땡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 무슨 비유를 도입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모래에 있기 때문에. 뭐가 비교가 아닙니까? 집이 비교가 아니고 기초가 비교입니다. 근데 말이 뭐라 되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입니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속은 것이 말을 듣고 실천한 자와 말을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한 자. 그러니 무엇을 비교해야 돼요?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거라면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비교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뭘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가 기초를 비교하고 있다고. 즉 집은 똑같이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냐 말이에요. 내 말이 기초인 실천이냐 내 말이 기초가 아닌 행동이냐 말이에요. 그가 혼자 만든 열매냐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은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해로움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댕댕거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큰 아픔은 이겁니다. 내가 더 큰 것을 만들어냈을 때의 재는 것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사하는데 제일 아픈 것은 돈 가진 자 참 어렵습니다. 소문에 이런 소문이 하나 났죠. 누가 만든 소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말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거겠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3억을 주겠다 그랬답니다. 교회 지라고. 제가 거절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이거다 이거. 이 세상에 어디 이런 목사님이냐 이거. 그런 일 없어요. 소문만 그렇게 났어요. 소문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누가 3억을 준다 그러면 어떡하나? 소문이 나는 바람에 생각을 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드디어 결심했어요. 안 받겠다. 아휴, 소문 듣고 혼자 상가했는데도 안 받겠다는데 며칠 걸렸어요. 아휴, 혼났습니다. 이 정말 갖고 오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정말 갖고 와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 받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제 갖고 와봐야 하니까 한번 정말인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원리적으로 왜 안 받겠다 그러냐면 내놓는 사람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도 손해고. 누가 큰 돈을 내면 조그만 돈을 내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걸립니다. 둘이 잘 먹고 잘 해먹어라. 우리 목사님이 저 큰 돈 낸 사람 그저 비위 맞추느라고 오늘도 그냥 정신이 없으시대. 그 조그만 정성을 내놓는 사람들이 다 삐칩니다. 내는 사람은 꼭 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난 냈다. 이게 아무래도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단서를 붙였죠. 내놓고 일주일 이내에 이민 갈 사람.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돌아가실 분. 그런 문건은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낼 마음도 물론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내는 사람이 낸 것으로 인해 자기가 큰 일을 했다는 유혹이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내가 그런 내 것으로 열매를 만들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거라는 시험을 동시에 받는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지 않고 진심을 요구하는데 그 진심은 그런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진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자꾸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느냐를 항복해달란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 여러분은 가난을, 비천함을, 궁핍함을, 혹은 부함을, 혹은 명예를, 권세를 주셨으면 그게 다 맡겨진 일이라는 걸 좀 항복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엔 안 할지라도 지금 좀 그러겠다고 그래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가 지금 있는 지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자랑스럽고 더 잘났고 혹 못났고 비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고 지금 나에게 내 가정을, 친척을, 시대를, 사회를, 직장을, 이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만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생명을 증언할 유일한 사자인 것입니다. 그 귀중한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가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다시 한번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언제나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정성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데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도 아버지께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나에게 요구했느냐에 대한 그 치밀한 그 긴장이 없어요. 그 눈을 밝히고 그거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들은 미흡합니다. 참 무식하십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로 가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대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케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맡긴 어떤 사람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이 계획과 뜻과 목적의 주권자시고 그 일을 위한 그 말하자면 시행자,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종으로 실천인으로서 예수님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뒷문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주권자로 돼서 나를 믿는 자라는 궁극적인 권위자, 궁극적인 생명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원리와 자세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시킨 일의 굴복과 복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복자적이고 자발적이고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일이기도 해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과 일직선상에 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다는 것이 나를 억제하고 죽이고 싫은데도 할 수 없이 하는 굴복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기쁜 일인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한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신앙의 법칙들입니다. 먼저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의 명령을 수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여러분의 행복이 복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확인케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허락한 단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며 이익을 보며 자랑스럽게 되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사업을 위해서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 다 거기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해 하며 만족해 하며 살찌게 하며 32인치는 넘지 않게 살찌게 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모든 것 안에서 정말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의 명령을 쫓으며 그의 계명을 쫓는다는 것이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에 나를 얽매야 되는 것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밖에 생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참으로 통탄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자랑을 놓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람들이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인 것 같이 이제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 명령의 순종이요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할,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자랑으로서 따라오고 싶은 갈증이 나고 부러운 일로서의 적극적인 축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의 생애였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잘 보세요. 양식이라는 말은 지금 미식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힘입니다. 이게 왜 등장하냐면 다시 6장으로 돌아가셔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